네, 샬롬. 새벽을 또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새벽 묵상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아서 제가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 본문 함께 나누고 또 묵상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십자가 앞에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요새 몇 년 동안 계속 라마단하고 사순절하고 이렇게 겹치게 되는데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순절을 좀 더 마음에 두고 이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또 묵상 나누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 사순절 첫째, 오늘 제의 수요일이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사순절 첫날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실 어떤 곳이죠? 물과 식량이 없는 곳이죠. 그리고 결핍을 느끼고 또 불편하고 힘들고 외로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곳, 살고 싶지 않은 곳,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역들이 나오죠. 광야도 나오지만은 에덴 동산도 나오고 또 푸른 초장이라는 그런 또 개념도 나오고, 또 성경에 보면 많은 발달된 도시들, 발전한 도시들이 있고 또 성읍들도 있고, 또 이집트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나일강을 통해서 풍부한 수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고대 사람들도 내가 만약에 살아야 할 곳을 결정한다면은 이런 발전된 도시나 또 성읍이나 큰 나라, 또 푸른 초장, 에덴 동산 같이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곳, 이런 데서 살고 싶지 광야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이나 고대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광야를 부정적인 장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된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듦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듦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광야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죠.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이 광야 생활을 했어야 됐었고, 또 뭐 마찬가지인 것이죠. 요셉도 뭐
이렇게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광야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 또 가는 그런, 거기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집트 왕자에서 또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40년간 광야를 헤맸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양식도 하나님께 공급받았고 만나를 통해서 공급받았죠. 또 물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주셨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또 그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시험을 통해서 훈련하고 다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곳, 광야 학교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도 광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광야를 피할 수 없었다. 물론 예수님은 광야를 피하실 수 있었겠죠.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은, 본인이 이제 하고자 한다면은 물론 피하실 수 있었겠지만은 피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은 그 광야를 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그 광야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피하지 않으셨다. 예수님도 그 광야를 통과하셨다라는 것은 나에게 더더욱 더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더욱 필요한 것이 광야일지도 모른다. 광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꼭 통과해야 되는 하나의 그런 통과 과정이다.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시작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탄이 3번 시험하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되죠. 먼 옛날 이스라엘이 40년간 시험 받으며 광야를 통과했던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이죠. 근데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이 어원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사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가 주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메추라기가 주어지고 단백질 공급받는 것이죠. 또 말씀을 후에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동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았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도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이죠. 사탄의 3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겨내세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1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 3절 보면 그렇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7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10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 가지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이 3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하시는데 이 말씀이 다 이제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의 시험을 지금 이기고 계시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광야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가 광야에서 선포된 그런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도 이 광야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광야를 통과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또 하나의 특징은 광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광야는 분명한 것은 훈련의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철저하게 훈련 받았던 곳이 바로 광야이고 시험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광야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40일의 시간이 끝나시고 나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광야를 지난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이 광야였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이 광야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제 앞으로 광야가 찾아올 그런 시간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광야를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장로 임직 감사 예배가 있었죠. 우리 김도균 목사님이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제 마음에 좀 와닿았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말씀이 나온다. 무슨 의미냐면은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뇌가 부정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뭐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락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 뭐 그렇게 하면은 뇌는 그 뭐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뭐뭐만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 더 골똘히 내가 억울했고 내가 미워했고 나를 상처 줬던 그 사람한테 더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또 마음에 두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거기에 더 깊이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점점 더 걱정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부정한 방향으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결국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면은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 말씀으로 계속 채우다 보면은 걱정 대신 말씀이 앞서게 되는 것이고, 내가 미워하고 억울하고 상처받았던 그 사람 그 사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서게 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이거 놓아야 될 것, 그것보다도 말씀이 더 내 삶을 이제 주도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우다 보면은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고 내 언어도 내 말 습관도 말씀을 배경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라마단과 사순절이 겹쳤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그 경건한 무슬림 중에 한 명이 자기는 라마단이 너무 좋다. 이 라마단 기간에 낮에는 금식하잖아요. 밤에는 밥을 먹고. 근데 낮에 이제 금식하면서 라마단 기간에 자기는 꾸란을 읽는다고 합니다. 꾸란을 읽는 것이 이렇게 내가 뭔가 자신의 그 신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그 마음을 이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건한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에 꾸란을 읽는구나. 막 밤새 배 터지게 먹고 낮에는 막 퍼질러 자고 뭐 이게 아니라 진짜 경건한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에 꾸란을 읽는구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순절이잖아요.
근데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사순절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사순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기도로 다시금 나아가고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는 그런 습관이 들여지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고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시다가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